피곤하시죠? 네. 더 쉬고 싶으시죠? 천년계 속에서. 예, 제가 아주 저는 방에 박혀갖고 꼼짝도 못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고민이 돼요. 어디까지 잘라야 되나? 네, 매번 한 장 한 장씩 해 나가는데 웬만하면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한 절도 안 놓치고 전체 문맥을 다 모든 분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짓는 게 제가 설교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계시록 13장을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참 부담이 많이 돼서 어느 부분에서 끊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과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또 적정하게 끊고 그 다음에 내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기회를 또 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 장면을 보여줄 때 첫 시작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최후의 종말적 계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리스도와 사단 간에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3번에 걸쳐 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단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3번의 전쟁에서 다 사단의 뜻이 사단이 패하고 난 후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전쟁을 앞에 두고 이게 서론적 성격이에요. 그리고 13장이 나와요. 14장이 또 나오고 이제부터는 사단은 그가 과거에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이제 쓰게 돼요. 근데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그 사랑이 담겨 있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단은 분노하여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이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바다 모래에 이제 용이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무 무리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이 바다를 향해 딱 봐요. 바다를. 이 바다는 아마 지중해 바다일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서 한 짐승이 딱 올라옵니다.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단 하나도 쓸데없이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만 다 주신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머리들에는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 또 어떤 번역에는 참담된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짐승은 몸이 뭐 같고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내가
요한이 보는데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해 하니까 이제 이 몸뚱아리 전체가 다 표범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발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발은 곰의 발 같아. 근데 그 입은 또 보니까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요. 근데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저에게 주었더라 하니까 이 짐승은 뭐의 대리자가 됩니까?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활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짐승은 뭐다? 권세나 나라라고 했죠. 권세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 예. 근데 곰, 표범, 사자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죠? 제가 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했는지 알겠죠? 이거를 모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한이 이걸 쭉 쓸 때 성경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할까요? 다니엘서 7장의 그 짐승의 그 이미지를 다 가져왔구나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뭐였죠? 바벨론. 곰은 메데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머리 4개예요. 그 다음에 괴물 로마. 그러니까 이 7머리와 10뿔, 7머리와 10뿔 다, 그리고 이 괴물 로마에는 10뿔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괴물은 다니엘 7장의 모든 짐승이 다 복합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신원이 이 다니엘 7장의 어느 존재와 연결되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 하나가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42달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풀면 뭐죠? 한때, 두때, 반때. 또 다르게 풀면 1260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작은 뿔이 되살아났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짐승이 확실히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9절에 보면 이제 갑자기 작은 뿔이 막 전성기로 큰 말을 하면서 막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장면이 확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심판이 탁 베풀어지는데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권세는 빼앗겼는데 생명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뿌리채 뽑힌 게 아니에요. 권세는 다 빼앗겨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어떻게 되었다? 보존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기를 이르기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여기서 언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가? 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 7장의 모든 이미지들이 쫙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 3절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갑자기 뚱따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니엘서를 모르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 7장에 보니까 그 짐승이 작은 뿔이 죽었는데 근데 그 권세는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 3절에 드디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되었다? 나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현하겠죠. 이 마지막 때. 근데 왜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이것만 해도 1시간입니다. 이것만 해도 1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뿔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다 지나간 후에 형성된 세력인데 이 네 나라의 정신과 흔적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바벨론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우상 숭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할 땅에 우상을 세우고 온 나라가 그 신상에 경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을 없애버리고 마리아 숭배라든가 성인을 숭배하는 사상을 도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 정신이 이어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태양신 숭배 제도와 전제 군주 정치 제도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그대로 로마 교황이 황제와 같은 전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 신의 숭배 제도를 그대로 따와서 크리스마스라든가 이 부활절이 전부 다 태양신 습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일은 겨우 12월 25일이 아니죠. 거의 학자들에 의하면 가을쯤 된다고 그럽니다. 목동들이 들에 나와서 양을 칠 때 예수님이 탄생해요. 근데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가? 태양이 짧아지다가 가장 짧아지는 때가 동지잖아요. 동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양이 밤의 길이가 짧아지다가 가장 짧아진 게 동지인데, 동지에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드디어 12월 25일, 원래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춘분절이라고 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역전되어지는 그때가 부활절인데, 그건 태양의 신의 부활절이에요. 그런 모든 습관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그리스 철학 사상 엄청난 것이죠. 이 로마 교회가 헬라의 철학 사상을 기독교에 받아들인 신학이 바로 교부 철학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영원 불멸 사상이 탄생하고,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로 도입되어서 연옥설과 천국 지옥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것은 여기서 기독교 안에 강신술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하여튼 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짐승이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때 이 짐승이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 이 짐승이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부장이었던 루이 베르티의 장군에게서 잡혀가서 결국에는 이 발레스 감옥에서 옥사하면서 교황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다니엘 7장에 이 작은 뿔이 치명상을 입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은 교황권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계시록 13장 3절에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얘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으면 어떻게 된다?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이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예. 아무런 소리 없이. 어떻게 상처가 낫게 되는가 하면, 1929년에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파시즘으로 아주 유명한 어떤 독재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라테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예. 이 조약이 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약 108에이커 정도 되는 땅이 교황령으로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획득하게 돼요. 근데 이 조약이 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고 하는 그 저널에서 1929년 2월 11일 날 이런 이 이야기를 기사화했어요. 이 무솔리니와 그 다음에 그 추기경이었던 가스피리 사이에 역사적인 로마 협정의 조인을 기사화한 기사에 보면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 문서에 뭐함?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친필을 첨가한 것에 관한,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할 때 이 단어를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 상처가 나음을 입고 나면 단지 상처만 나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카톨릭 종교의 수장으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아주 중요한 중심 이슈예요. 다시 말하면 중세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와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냥 한 주변이 아니라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한다?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바티칸을 되찾은 교황이 이를 계기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계속 그 이후로부터 힘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이 많이 커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계속 정책적 영향력이 커지던 이 교황이 바로 최근에 등장하는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때는 거의 정점을 찍고 있죠. 예.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쳐보니까 취임과 동시에 타임즈의 올해 인물로 실려요. 가장 올해 영향력 있는 인물로 실려 있어요. 그런 이후에 2019년까지 계속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군사력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뭐 어떤 국가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큰 힘을 가지게 될까? 참 신기해요. 예. 세상에 보면 어떤 종교적 지도자도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 뭐 거의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죠.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 유명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것도 행사하지 못해요. 어떤 존재도 이런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 기사를 한번 쭉 다 올라 있는 팩트만 쭉 봤는데요. 그 교황 프란치스코의 굉장히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미국과 쿠바 사이의 어떤 최근에 벌어졌던 정치적인 문제를 이분이 중재해서 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치적 현안에 그리고 중동 문제 항상 정치적인 현안에 이슈에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조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힘과 파워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다음 성경절에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예. 다시 말하면 용이 권세와 힘을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뒤에 예언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는 이런 예언을 이루려고 하면 이 정도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전 세계적인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상을 강제할 힘까지 소유하고 있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중세처럼 온 세계를 지배할 그런 힘을 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힘을 가지고 미래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나를 경배하라고 요구할 만큼 즉 바다 짐승이 나를 경배하고 그리고 나를 경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용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배를 받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역사적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런 경배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힘이 주어져야 되는가 하면 엄청난 이적이 펼쳐지는 여기에 강신술까지 동원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펼쳐보죠. 13절 한번 펼쳐볼게요. 13장 13절. 자, 여기 보면 12절부터 보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제가 다니엘서에서 7장 할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존재에게 경배하라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야 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엘리야의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예.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이런 이제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적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이미지에다가 신비스러운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 바다 짐승은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과 용을 경배하라는 이 예배를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이 사단의 전략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경배 전쟁, 예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본다 그러면. 예. 그 6절, 7절 말씀을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예, 다 넘어가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란 걸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이제 힌트가 나오죠. 힌트가 나오죠. 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이 권세를 받아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여기 등장하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복합 짐승이 작은 뿔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거 일이지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이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벌어지는 이 중세 교황권 시대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현 시대에 적용한다면 과거에 42달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그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동일한 정치 종교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금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대비해서. 자,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챕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짐승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의 결론이에요.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언에 의하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예언의 하나의 어떤 그런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 수요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근데 거기에 끝까지 저항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첫 번째 본문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 7장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14만 4천의 인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그 요한이 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이 뭐냐가 하면 바로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환란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계시록 7장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에 그 보혈에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씻는 자. 예.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계시록의 결론을 짓기 전에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예.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똑같은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보혈을 씻는 자들인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된 이 번역을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그 회개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 다시 말해 이 말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짐승의 힘과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번의 결론을 지어주고 있어요. 요한이.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가라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 예언이 펼쳐질 때요. 마지막에 이 권세가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이 큰 환란과 핍박이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 이 전세가 역전될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땅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언 그대로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권세가 펼쳐질 때 당시에 지금은 이 짐승이 대세를 잡고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사로잡힐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칼로 죽이는 자는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 그들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과거 그들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42달이 지나면 반드시 그 머리가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후에도 이 성경의 예언처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이삭이 영예와 다 짐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짐승의 권세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날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을 13장을 통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짐승을 따르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절에 보면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용이 바다에 서 있다가 처음에는 바다 짐승이 올라왔죠. 또 하나는 그의 두 번째 동맹자를 불러 올려요.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짐승은 나라라고 했죠. 예. 계시록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지상 역사의 최후의 결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용과 바다 짐승의 평행에 가담하는 또 하나의 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 내가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렇게 쫙 올라온다고 하는 말이 소리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올라와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짐승은 올라온 장소나 모습이 먼저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보던 짐승과 너무나 달라요. 예. 다니엘서에서는 다 모든 짐승들이 다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죠? 13장 여기까지 다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참남된 이름이 있거나 또는 굉장히 무서운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짐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뿔도 열이 아니라 두 뿔이 있는데 그 뿔의 모양도 다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예. 그럼 이 상징을 통해서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풀어야겠죠. 예. 먼저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계시록 12장 우리가 지난 낮에 공부했죠. 1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땅은 용의 입에서 나온 홍수 같은 강물을 들어 마심으로 여자를 도왔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짐승은 원래는 여자의 편에 있었죠. 여자를 지켜줬어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준 거예요. 여자들을 도운 곳에서 태어난 이 짐승이 나중엔 어떻게 된다? 용과 바다 짐승의 편으로 변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중에 뭐로 바뀌었어요?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용을 대변하는 거예요. 모습은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 말은 뭐로 하는 거예요? 용을 대변하는 그런 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땅은 모든 짐승들이 등장한 바다와 반대되는 장소인데,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열국 백성 물이에요. 네, 물은. 그러니까 바다는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했죠. 인간들이 군집하여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곳이, 문명이 막 발달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땅은 물이 없는 곳이죠. 바다와 상대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예. 실제 미국은 이 미국이거든요. 이제 이 미국으로 봐요. 우리 처음에 낮에 미국이라고 했죠, 그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처음에 미국이 발견될 당시에 300만 평방 마일이 넘는 미국 땅에 100만 명 미만의 인디안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뭐 진짜 말 그대로 텅텅 빈 곳이. 저도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 서부 쪽을 여행해 보면 진짜 끝도 없이 차를 타고 가도 집 한 채 안 나오는 곳이 아직도 있죠. 3억 5천이 넘는 곳이 사람들이 사는데 거의 빈들과 같은 곳이 아직도 많은데, 옛날에는 100만 명밖에 안 살았으면 미국이라는 땅은 거의 진짜 비어 있는 곳이었죠. 예. 근데 이 조용한 땅에서 바다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쯤 소리 없이 등장하는 이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통해서 막 커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짐승처럼 바람이 불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조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온순한 양같이 시작해서 개신교국으로 등장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시작했어. 이 예언을 보면 이 미래 세계,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세계 최강국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어야 돼요. 되는 그 나라.
더군다나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의 입에서 나온 홍수 같은 강물을 들어와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도왔던 땅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과 함께 평행으로 보면 126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 이 땅, 다른 것으로 추측할 수 없죠. 이런 예언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면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재림교회는 그런 어떤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거를 1800년대부터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재림교회에서는 이 계시록 13장의 이 예언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1800년대는 미국이 시작하던 때거든요.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의 건국 초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의회가 세워질 때 카톨릭에서 어떤 그 선물로 그 하나의 어떤 기념비 같은 걸 하나 줬을 때 그것을 여기 세울 수 없다고 해서 포토맥 강가에다 갖다 버렸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 미국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캐톨릭과 연합해서 마지막 예언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재림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에는 두 뿔이 있는데 어떤 뿔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 같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해요.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계시록 5장 6절에도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면서 어린 양같이 등장했던 이 땅 짐승이 어느 날 용처럼 변하게 되어서 용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두 뿔을 재림교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재림교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 미국의 뿔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이 초기 미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의 새끼 어린 양 같은 어떤 그런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이 미국의 헌법 정신이 뭐냐 그러면 정교 분리와 종교 자유 정신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정교 분리,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져야 한다. 지금 재림교회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종교 분리라고 하는 건 왜 종교 분리를 해야 되죠? 종교 자유 정신이에요. 종교 자유를 위해서.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주 권리 개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권력은 왕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국민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건 권력,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 짐승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건국될 때 미국 헌법 1조에 명시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정신으로 헌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모든 미국의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두 뿔을 이제 이 미국의 어떤 그런 건국 정신 속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1776년에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날 7월 4일 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때 미국의 조상들은 이 대륙의 자유로 표현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 이 독립선언서가 이제 서명되었는데 이 선언서의 내용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들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에 천명한 내용을 담아서 미국 헌법에 두 가지 대원칙을 담았는데 그것은 미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미국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법을 세우는데
종교 설립에 절대 관여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엄격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와 종교 자유의 권리를 헌법 정신의 첫 번째로 담은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황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주 권리 개념인데 이건 뭔가 하면 민주 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러니까 왕 없는 모든 권력을 왕이 없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황이 없는 나라와 왕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세우겠다고 하는 게 이제 미국 헌법의 기초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헌법이 이룩한 최대의 업적은 국가와 교회를 비적대적으로 분리시킨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건데 이런 나라는 일찍이 세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시대에서는. 예. 근데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후반부부터 읽어보면 어린 양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데 이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이 연합하여 용을 대신해서 일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성경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황의 적대적이었죠. 이 나라가 개신교를 세울 때, 그죠? 교황이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이 말은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이에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 짐승의 대리자로서 활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다 짐승의 대리자로서.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예언은 첫 번째는 바다의 짐승이 올라오게 되고요. 바다 짐승이 용의 어떤 앞잡이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용이 이용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마지막 예언을 이루게 이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된다? 연합되어지는 게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거예요.
중세 126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중세 암흑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어져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언이 똑같이 42달 동안 일했던 그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미래에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예언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세력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땅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세력이 올라와서 두 세력이 연합하여서 마지막 예언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에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처음에는 어떤 것을 강요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중세시대 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누구든지 죽이게 되는 사형령이 내려진다고 하는 게 마지막 예언의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제가 짐승의 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만 좀 정리할 텐데,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자,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준비해왔던 자료들을 좀 여기서 좀 정리하고 한 가지만 좀 볼게요. 구조예요. 큰 성경의 이제 성경책을 다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전쟁의 포커스는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3장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죠. 사단의 전략. 그죠? 이 13장의 내용의 전체를 보면, 전체를 쭉 읽어보면 여기서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개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유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을, 이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을 용은 이 땅 짐승을 통해서 이제 유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하늘이나 땅에나 바다 아래나 어디에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여기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14절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든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게 나와요. 두 번째 계명이 유린되어지고 있죠.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라고 하는 말. 그 세 번째 계명이 유린되어지고 있죠. 그럼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잘하시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뭘까요? 안식일. 자, 에스겔서 한번 펴볼게요. 에스겔서. 에스겔. 딱 한 5분만 더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징, 이건 실, 사인, 표예요, 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고? 표징이 된다고 하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뭐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안식일을 통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네 번째 계명이 유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뭔가 하면 짐승의 권위로 제정되어진 하나의 어떤 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표가 있죠. 하나님의 인. 그게 안식일이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라오디기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짐승의 권위를 통해 제정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는 이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요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시록 13장은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하면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짐승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 계명 속에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걸 만드시고 그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대립돼서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이 시금석을 통해서 마지막 백성들을 모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마지막 예언은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 마지막 종말적 대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두 돌비 속에 세워진 그 계명이 뭐다? 마지막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짐승의 표와 대립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문학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데, 사단의 전략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파괴하는 전략을 쓴다고 했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죠. 언약궤 안에 담긴 거. 이 네 가지의 계명이 다 유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용서받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끼쳐지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부담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이야기들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귀한 조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함께 손을 잡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이며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한 시간 또 주님 도와주셔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